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성도님들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주님을 잊지 않고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비록 세상 사람들은 5월을 나가서 약간 즐기는 것에 불과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아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 소망 사랑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리를 주심으로 저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리를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은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리를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다 이기고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내 믿음 더욱 굳세지고 내 사랑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조금 빠르게 가실게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목마른 내용은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누워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3절 가사로 고백하십니다. 내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이 드셨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이 시간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걸 믿으십니까?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시간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넘쳐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날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수요 예배와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성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고, 저희 아버지 그냥 발걸음 거저가는 발걸음이 아닌 아버지 주님, 성령님 아버지 임재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저희들 주님 안에만 아버지 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수요 예배에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물결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순복음 풍성학교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신 이유성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질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림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함께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를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져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 우리들의 입은 갑옷,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신약성경 야고보 3장, 오늘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네,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부터 18절까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지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지혜 중에 하나와 또 다음 주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지혜가 뭘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혜가 뭘까요? 바로 14절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굉장히, 아니 누가 독한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의외로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땅 위의 것이래.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두 지혜 중에 한 가지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고 또 하나는 이 땅 위의 것이구나. 땅 위의 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 혹시 우리의 지혜가 시기와 다툼과 또 진리를 거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결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있는 단어 중에 시기와 다툼은 없습니다. 화목과 화학과 평화와 그리고 섬김이 있을 뿐이죠. 또 남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일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참 지혜,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 속한 이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거짓 지혜, 참 지혜가 있으면 거짓 지혜가 있겠죠. 이 거짓 지혜는 땅의 지혜, 마귀에게 속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해서 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 여러분이 받으셔서 그 지혜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의 지혜는 마귀에게 속한 지혜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지혜.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혜와 더 가까이 하고 살고 계시고 있죠? 어느 지혜가 지금 여러분 삶에 더 가까우십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까? 내 삶 속에서 불화가 많고 시기와 다툼과 또 질투와 여러 가지 많은, 끊임없이 사람과 끊임없이 반목하고 원수 맺고 서로 욕심내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고요? 그것도 지혜가 없으면 못해요. 그게 지혜가 없으면 다 당하고 살아요. 지혜가 없으면 세상 말로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에서도 이게 지혜가 맞아요. 이런 간사하고 간교한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그 지혜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지혜 앞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넘어져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말 악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지옥 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왜? 이들이 지금 마귀의 지혜에 속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야고보는 이 두 지혜의 기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하늘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또 지혜가 어쩌면 잠언서 말씀처럼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하늘로부터 지혜는 어떤 지혜죠? 야고보서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좋은 은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재능, 은사, 모든 온전한 선물,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같은 하여튼 모든 좋은 것들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는 내려온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다 이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내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조명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도록 내 입에 정말 내 입에 가장 달콤한 말씀으로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는 그 역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왜 성령님을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보내주셨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해 계시잖아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그 지혜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인 참된 지혜의 반대인 거짓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래요. 근데 이게 그전 성경에는 그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것이니 저는 왜 귀신의 것이라고 해석을 했을까? 예전 성경에 마귀의 것이요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말하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다 여기 속해 있어요. 15절에 있는 이 세 가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에 이 세상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죄가 뭐였다고요? 14절 말씀에 시기와 다툼, 분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 그리고 진리를 거슬리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서 왔다고요? 마귀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지혜가 최고인 줄 알았고 이러한 지혜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로 살려고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또 정말 깨를 부리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마귀, 세상과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귀의 노예의 삶을 살았으니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먹은 것이 결국 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것밖에 더 있었잖아요. 그런 것밖에 또 다른 게 더 있었을까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땅 위의 것, 곧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서 잘난 것이 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다 거기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잘 살아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게 홍익인간, 우리 단군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홍익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사람끼리 잘 살아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이거를 바벨탑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끼리 서로 더불어서 믿고 의지하며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잘 살아보자. 이것이 세상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빌립보 3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이런 지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끼리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고 잘 살아보자. 이거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또 19절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그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멸망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잖아요. 이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땅의 일만 위해 사니 자기 배만을 위한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 사실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갈래?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이 세상 지혜가 최고인 것처럼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수십억 사람들이 이미 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 세상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마귀는 속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마귀는 속이는 영이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마귀가 퍼뜨리는 이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마세요. 이 땅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성자들, 현인들, 또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철학자들, 학자들, 뭐 제갈공명이 제갈량이 뭐예요 도대체? 예.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잔머리 잘 굴러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 임기응변과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이들의 수많은 이론과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만든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사상 속에는 오직 그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거는 세상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기에 그런 사상들이 그 뒤에는 귀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상들이 오늘날 수천만 수억만의 사람들의 삶과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쫓아갔던 그 공산주의부터 시작해서 또 뭐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뭐 군국주의 또는 이런 군주제도,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지금도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의 이단이라고 하기에, 이슬람은 이단이 아니라 그냥 다른 타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속잖아요. 뭐 자기를 자폭 테러하면 내가 신을 위해서 내가 전사를 한 거니까 그러면은 천국에 간대. 가면은 자기를 위해서 7 아리따운 여자들이 자기의 부인이 된대. 아니 예수님 말씀 몰라요? 천국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뭘 본 거예요 도대체? 이슬람은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다. 그들은 마호메트를 믿고 그가 그 펴낸 코란이라는 경전을 믿지. 그리고 모세오경만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이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 테러, 자폭 테러, 그리고 또 온갖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요. 특히 여성분들 이슬람 좋아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여성의 인권이 땅에 처박혀 있는지 몰라요. 이슬람은 남자를 위한 세계입니다. 남자들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자,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지식이 다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 지혜들, 사상과 이론들 다 마귀가 점령하였습니다. 마귀는 인간들의 탐욕과 정욕으로 정말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서 그렇게 띄워주죠. 그 혹하게 미혹하여서 결국 이 지혜를 얻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 지혜를 얻는 자가 세상에서 탑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에 모든 인생을 바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공격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 지혜가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거짓된 지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짓 지혜, 세상 지혜, 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 지혜가 거짓됨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14절이에요. 이 세상 지혜가 거짓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내가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사울 왕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잖아요. 누구와? 다윗하고. 왜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니까. 그런데 결국 누가 옳았죠? 누가 옳았어요? 사울 왕이 옳았습니까? 다윗이 옳았습니까? 네, 답이 나오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비일비재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야,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냐? 우리가 모세의 형이고 모세의 누나다. 우리도 주의 종이다. 그래가지고 모세와 이게 대립하게 되잖아요. 누가 옳았어요? 하나님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모세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럼 미리암과 이 아론이 그렇게 대적하게 된 이유가 뭐냐? 독한 시기와 다툼.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세와 대적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막 모세만 영광을 받고 모세만 높임을 받고 자기들도 지도자고 자기들도 장로고 자기들도 한 지파의 수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대립하는 일들이,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대립하지 않았던 갈렙 같은 인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한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 그런데 그들이요 다투지 않아요. 그들 둘, 특히 내가 볼 때는 갈렙이 더 여호수아만 그냥 이름이 그냥 영광을 받잖아요. 같이 12족관 한 명이었던 갈렙은 도리어 유다 지파 아닙니까? 갈렙이 어떻게 됩니까? 갈렙의 이름은 그저 여호수아 밑에서 그저 한 장수일 뿐이야. 한 지파의 장일 뿐이지 온 이스라엘의 수장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니 너나 나나 그렇게 보면 왜 여호수아고 왜 나는 아니지? 갈렙이 여호수아를 시기할 만하잖아요. 에?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또 바울 앞에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는 바울을 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력하여 정말 아름답게 소아시아와 또 나중에 좀 둘이 싸우게 된 거는 시기에 싸운 게 아니라 마가를 놓고 안 데려가자 안 데려가 해가지고 싸운 거지. 어떤 바울이 더 그냥 수장이 되고 바울이 더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이 더, 사실은 바울을 청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바울을 데려다가 처음에는 같이 동역하게 안디옥 교회를 함께 하겠던 이가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은 협력 목사였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이 더 사랑받고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와서도 그냥 안수받고 기도받고 병이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자, 그럼 바나바가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표 써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울산에 있는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 지금 이제 목사님 바뀌었는데 그저 목사님이 이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남아공에서 받았대. 근데 어쨌든 그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에서 주의 종을 이렇게 뭐 위임을 한다 그럴까요? 주의 종을 이제 새롭게 세울 때 보면은 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데 뭘 봐요? 공부를 얼마나 했냐, 학위가 어떠냐,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냐, 그리고 박사학위가 있냐 없냐,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교에 신학교 교수들 중에 그들 중에 그 정말 예수가 안 믿어지는 교수가 많아요. 그냥 학문으로 교수를 하는 거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나보다 막 성도들이 사랑받아. 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러요. 이번 달까지 하시고 가세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울산에만 내려가면 아유 그 목사님 참 설교 잘하고 잘났고 진짜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안 보인다고. 가끔 그런 얘기를 몇 번 해요. 그래서 참, 야, 이런 일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런 시기와 다툼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익이 되지 않아요.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가 뭡니까? 이기적인 야망과 열심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야망과 열심이 내가 제일이에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높이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더 인정받네? 그럼 내 마음이 뭐가 나나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또 교회 안에 나보다 성경 지식도 짧고 배운 가방끈도 짧고 나보다 못났는데 이 사람이 더 사랑받고 이 사람이 나는 여전히 집사인데 저 사람 장로가 됐네? 이러면 이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한 집안에 머슴이 있고 그리고 그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머슴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나중에 그 주인 양반도 예수를 믿었어요. 나중에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 자기 집에 머슴을 살던 이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 집에서 내 밑에서 세경을 받으며 머슴을 살던 이 천한 것이 나는 양반이고 이놈은 쌍놈인데 내가 어떻게 쌍놈의 지도를 받고 내가 그 밑에서 내가 있을 수 없어 하고 나갔을까요? 그 밑에서 정말 그 장로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가 아닌가요?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조만식 선생님. 가만히 있어봐. 그 목사님은 누구지? 조만식 선생님이 제자가 주기철 목사님이었나요? 확실합니까? 하여튼 그 얘기도 유명하잖아요. 아이고 갑자기 생각나니 제가 요즘에는 좀 이제 건망증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거기도 보면은 자기 제자예요. 근데 장로님,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이렇게 부임을 해왔잖아요, 제자가. 그런데 장로님 좀 늦었다고 거기 서 있으십시오. 장로님이 예배 늦으시면 됩니까? 뒤에 서 계십시오. 그 나중에 서로 분열하고 문제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니죠. 도리어 그 조만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모범을 보이고 잘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가 왜 생기느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모든 가치의 기준이 내가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형통을 보면 내 마음에서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오늘 교회 안에도 있고 목회자 사이들의 사이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분열의 영이 마귀는요. 분열하게 하고 서로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혹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당장 예수로 명하노니 이 시기심만 물러가라.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은 그냥 쫓아내셔야 돼요. 그거 좋다고 마음에 받아들여고 여러분의 안방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쳐 죽인 일이 있잖아요. 아담의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이가 아벨과 아벨은 양치는 자 조상이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의 조상이에요.
농사를 지었고 그 양을 쳤어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 이 독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동생을 위해서 뭐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 당시엔 농경사회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짐승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살기 위해서는 양의 젖 말고는 뭘 먹을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그걸로 옷을 해 입고 그걸로 형한테 물물 교환하고 해가지고 양식 겨우 바꿔서 그 양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 동생에게 정말 못된 형, 놀부 같은 형이었던 것 같아, 가인이. 그러니까 주님이 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냐? 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너 죄 짓지 마라. 네 동생을 좀 돌아보고 사랑해라. 동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지만 가인은 이게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런가요? 먹을 게 풍족하고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장자의 권리를 마치 누구처럼? 에서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잘못은 모르고요, 아벨 제사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더니 결국 한 일이 뭡니까? 독한 시기심이 나왔어요.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뒤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와. 그래놓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니까 내가 그 다른 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나 맞아 죽을 것 같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동생을 죽였는데 회개가 없어요. 자책이 없어요. 그저 자기만 살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가인 너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그 벌이 7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가인을 또 보호해 주시네. 다툼, 시기, 이 모든 것들은 다 분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육신에 속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서로 파당을 짓죠. 너는 뭐 그리스도파, 게바파, 뭐 아볼로파, 바울파 해가지고 서로 파당을 짓고 싸워요. 이게 바로 분열의 영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서로 시기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시기와 다툼을 가져오는 이런 세상 지혜를 혹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이 옳다, 내가 의롭다, 내가 맞고 내가 제일 잘 알고 세상에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런 걸 원하십니까? 이런 지혜를 가졌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지혜를 가졌다면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14절에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땅의 지혜는 결국 마귀가 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 또 자기 결국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이 모든 교만에서부터, 그러니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종국에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도리어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천한 사람, 나보다 멸시받는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을 택했어요. 나를 부끄럽게 만드신대요. 네가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네가 잘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폐해버리셨다. 무용지물이 되게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미련한 이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더 사랑하고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준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과 영원히 좌우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결국 그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이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 인생을 욕심껏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 소유로 막 그냥 움켜잡으며 채우며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겠죠. 반대로 하늘의 지혜와 가장 가치, 그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것으로 가치의 기준을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겠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복된 인생을 살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분이 통치하시는 저 천국에 올라와 나와 같이 있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과 낙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지혜 중에 어느 지혜를 원하십니까? 세상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지혜입니까?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 한 장만 드리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늘의 지혜로 정말 세상 간사한 깨와 세상 자랑,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드리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 주님을 한 번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의 지혜, 마귀의 것, 정욕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 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여 내 욕심을, 내 사심을 채우는 그런 말과 지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겉으로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척, 그러나 내 속에는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어가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독한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시고 무서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와 정말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채찍과 같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세상의 것,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또 이 귀신의 것들로 혹시 우리의 마음을 속이며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의롭다,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내가 최고다, 어쩌면 그런 자랑을 하면서 진리를 거스러 혹시 자기를 속이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내 영광을 더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우리가 내가 더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욕구로 더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이런 사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 둘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그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오늘 우리는 이 두 지혜 사이에서 어느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느 지혜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참된 지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